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을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주님께 찬양하며 가겠습니다. 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 악이 누운 곳에 머물러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경배 드리자.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곳. 죄와 슬픔,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신부를 거치니 보람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를 내고 주와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힘껏 찬양하여.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만만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며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포로되게 하시고, 포로가 된 상태에서 다시 돌아온 그 유대인들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 성은 아직 수축도 안 됐고 형편없고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 그런 아주 암담하고 참담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포로에서 돌아와서 폐허가 폐허된 상태에서 재건될 것이다, 재건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포로로 잡혀서 갈 때부터 70년 후에는 회복하게 할 것이다 말씀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죄와 그리고 우상숭배 가운데 징계하되 본심이 징계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해서 고통을 주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폐허 가운데 있지만 재건될 것이고 열방으로부터 인정받는, 열방으로부터 인정받는 명예로운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잠시 잠깐 힘들고 어려운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 모두가 다 전에는 노예 상태였습니다. 죄의 노예였고 사단의 노예였고 우리 욕망의 노예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심으로 어둠의 빛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표본으로 다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악습과 좋지 않는 것들을 다 주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 혼란스럽게 하는 것, 어둠에 빠뜨리는 것을 다 주님이 제거를 했어요. 다 삭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선포한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입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좀 새벽에 나누는데 그 하늘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으로 인하여 그게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은 절망과 좌절, 고통과 실패의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온 인류는 이런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고 고통과 실패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오셔서 이루신 구원은 그 모든 것에서 새로워지고 회복하도록 다 완성하신 사실입니다. 실망과 상처, 우리 각 사람 안에는 상처가 있어요. 자라오는 환경 가운데 어렸을 때는 부모로부터 사랑도 받았지만 상처도 받아요. 선생님들에게 많은 걸 배웠지만 상처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 안에 옛 악습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았는데 그로 인해서 실패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악습으로 인한 위험 속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어요. 사단 마귀는 그런 우리 연약함을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 모든 사람에게 소망과
구원의 소원을 주시는 이로와 큰 기쁨의 소식이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그렇게 사람들이 기뻐하죠. 오셔서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십자가로 구원하셔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리셨어요. 완성했습니다. 인류의 그래서 성탄절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완벽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워지는 건 이 사건은 가장 놀라운 사건이고 또 앞으로 나타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의 성육식 사건 이 땅에 오신 탄생이 그렇게 소망이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봉사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죄의 노예 욕망의 노예 상태에 빠졌던 우리를 포로된 우리를 회복하게 하셔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제사장은 특별히 구별된 자잖아요. 일반 평민들은 제사장이 경험하는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 모든 평민들까지도 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함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 예배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도 우리에게 주신 위로와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사장이 됨으로 얼마나 달라졌는가.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천주교가 그래서 제사장 된 신부님을 통해서 고해성사를 하고 신부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가 성경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함 받으려면 제사장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려야만 용서받고 화목되게 하고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그런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바쳐야 돼요. 흠없는 어린 양이나 그리고 비둘기 가난한 사람들. 흠없는 어린 양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친히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실제로 이 제사장이라도 보통 제사장이 아니에요. 영원한 제사장이고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신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약시대는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드림으로 죄와 죄 용서 받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백성들의 신분이 저와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 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오늘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이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가능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 특권과 회복하게 되는 그 은혜가 그 범위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특권을 잘 활용해야겠죠. 특권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을 수 있는 제사장이 담당하는 그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아뢰일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사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더 이상 중재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완벽한 중재자는 성령님이에요. 아무도 너에게 가르침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만이 너희의 도움이 된다고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한 우리 인생에 뭔가 도움을 필요한 자는 어떤 사람보다도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성령님께 물으면 다 가르쳐줘요. 우리가 들었던 말씀, 필요한 것들을 낱낱이 다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땠어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단번에 들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번에 드림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어요. 성소 안에는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떡 있잖아요. 말씀의 떡상.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제사장으로서 말씀이 이해가 돼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등이라.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달고, 성경을 여러분 그렇게 읽어보세요. 꿀보다 달고 말씀이 얼마나 와닿고 깨달음이 있고 확신이 서게 되고 힘을 얻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말씀을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길을 내가 어디로 가고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고 가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인도해주는, 성소에서 떡을 진설병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먹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 안에는 분향단이 있잖아요. 분향단은 찬양과 기도의 향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올릴 수 있어요. 그럼 그 향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올릴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의 향을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내서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의 향을 올릴 수 있어요. 일하다가 잠시 멈추고 일하는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을 올릴 수 있어요. 얼마나 그것이 올려지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그대로 올려주고 어느 환경에 있든지 그런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몰라요. 그런 시간을 많이 활용해야 돼요.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의 삶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 그런 시간을 따로 떼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떡을 먹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에 올릴 수 있는, 그게 제사장으로 특권이에요. 분향단이 그 역할이잖아요. 분향단에 성소 안에 분향단,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는 이제 감람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드렸어요. 성소 안에 감람류로 이렇게 기름을 바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람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뭘까요? 성령의 권능, 성령의 은사,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또 하나님의 그 축복, 이런 모든 것들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으니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부어졌잖아요.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그 일이 우리에게 가능해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 안에가 뭐 있어요? 감추임 만나요. 떡상에서 지슬병하고 지성소에서 감추임 만나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감추임 만나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잘 분별해야 돼요. 나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진 것 같습니까?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다 건져서 인도해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추인 만나를 주었는데 하나님 나는 못해요. 입이 또 뻣뻣하고 둔해요. 누가 내 입을 지었느냐?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감춘 만나예요. 우리가 사명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주는 거예요. 거기는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까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삶은요 엄청나게 강력한 거예요. 사명을 붙들고 감추인 만나를 받은 사람은 강력한 역사를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팀이 찬양할 때 그 마음으로 찬양하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르치는 교사들이 그 감추인 만나를 먹고 그 은혜로 사명을 붙들고 아이들이 가르치면 하나하나 들려준 그 말씀이 일생 동안 어느 순간의 말씀이 그 안에 심어져 가지고 그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교사의 사명이 그만큼 놀라운 거예요. 가끔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복음 전도를 하고 말씀을 줄 때도 감추인 만나를 전해주면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목회자만 하늘 강단에서 선포함으로써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게 가능하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그 일이란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돌판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슨 의미냐면 쌍난 지팡이는 영적 권위의 질서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아론의만 지팡이에만 싹이 났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세우신 목회자에게 권위를 하나님이 인정해 줘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제 삶의 지난 여정도 돌아보면 제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덮어주시고 넘어가도록 하나님 역사하는 걸 경험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책망하기도 해요. 너 느끼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권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위를 여러분 우리 김현철 목사님과 같이 사역할 때도 목회자에게 세운 권위는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론의 쌍남 지팡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하면요 권위가 인정이 되고 말씀이 들려지고 그런 좋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아론의 쌍남 지팡이를 본 사람은 지성소에서 그런 권위를 질서를 존중해 여기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쉬운 자 위에 바로 이제 두 그룹이 있고 거기에 직접 하나님과 만나는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곳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쉬운 자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가 그것을 이제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도래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해 나팔이 울리고 이스라엘 땅에 자유가 선포되는 은혜의 해, 희년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은혜의 해.
은혜가 임하겠다는 그 결과로 1절에 그러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그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도 부어졌지만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은혜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선포돼서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으로만 그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마음이 깨뜨려져서 상한 자들, 그들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걸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고치며 싸매어 고치기 위하여, 그런 의미예요. 상한 자들은 일부나 가까운 사람이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마음이 깨뜨려진 자들이 많아요. 주변에 우울증에 걸리고 여러 가지 장애와 혼란에 빠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뜨린 자들이 주변에.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절망 상태에 있는 자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부분적으로는 다 그 상태에 언젠가는 순간순간으로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딱딱한 길가밭과 같아요. 길가밭 얼마나 딱딱해요. 마음밭이 딱딱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치유가 들어오지 않아요. 치유가 회복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딱딱 돌짝밭과 같아요. 돌짝밭이 얼마나 밭이 돌들이 많아가지고 식물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또 속에 찌르는 가시가 있는 가시떨기와 같아요. 다른 사람을 막 찔러대는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그런 상태예요.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 상한 마음은 대를 이어서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막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절망 상태가 된 우리 그런 인생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고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상한 마음을 주님이 다 그 상한 감정 아픔을 다 받아냈잖아요. 그래서 고침받게 된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자기 욕망을 쫓아 살았잖아요. 자기 욕망을 다해서 집요하게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취하기 위해서 팥죽한 거래.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넘기라 그래서 장자권을 취했잖아요.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 몰래 손에다가 털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축복을 받았던 아주 야비한 자죠. 수당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제간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회복하게 하려고 형을 만나는데 형이 죽이려고 온다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분이에 이르러서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기도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 전에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사닥다리로 하늘이 오르락대는 걸 봤어요.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야비한 자를 찾아와 만나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실수하고 못된 짓 해도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일생 동안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모든 삶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결국은 이제 수십 년이 지나고 형 에서를 만날 시점에 에서가 죽이러 온다 그러니까 기도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곳에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한 그대로 그곳에 찾아오셨고, 그리고 실제로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습니다. 형 에서와 화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한 마음이 치유된 거죠. 그렇게 강팍한 야곱도 하나님은
삶의 진행과 가정 가운데 그렇게 취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삶이 공허한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는 순간, 예수님과 얼굴이 막 맞대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순간에 그 삶이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우리가 치유받았으면, 내가 치유받았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도 저와 이름을 통해서 그 치유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새로 줄수록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1절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포로가 되고 결박당한 그런 자를 노임받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저와 여러분, 죄의 포로, 욕망의 포로, 내 안에 있는 악한 습관으로 포로된, 사단의 포로된 그런 우리를 노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거 같아요.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서 구원받고 바로에게서 이제는 탈출하게 됐잖아요. 탈출하는데 광야를 지나서 홍해를 지나갈 때 쫓아오는 바로와 바로 군병들이 다 수장됐잖아요. 다 물에 수장되고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는 죄와 우리 욕망과 사단의 권세가 전부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를 위해서 다 홍해에서 다 죽게 한 것처럼 죽겠다. 홍해를 지나는 것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세례를 의미한다.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세례 받는 그 순간에 우리의 욕망, 죄가 다, 사단의 권세가 다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했다는 것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죄와 사탄의 포로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유명한 복음서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결박을 푸셨습니다. 노임을 선포했어요. 갇힌 우리에게 노임을 선포했습니다. 더 이상 죄의 형벌에서 우리는 허덕이를 펴고 혼란당할 필요도 없고 주님이 다 감당했습니다. 분노에서 놓이게 했습니다. 혈기에서 놓이게 했습니다. 두려움에서 놓이게 했습니다. 미움에서 놓이게 했습니다. 교만에서 놓이게 했습니다. 좋지 못한 습관에서 놓이게 했습니다. 중독에서 놓이게 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8절에 그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남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 옛사람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자 보세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뭘로 이겨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공로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그 구원, 공로를 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다는, 욕망을 이긴다는 거예요. 미움에서 노임 받은 거예요. 이미 염려에서 노임 받은 거예요.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이 가능하게 되도록 역사하셨고, 그걸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된 누군가에게 선포할 때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가능하도록 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긴다는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고, 오엘의 피가 그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의 포로 된 우리를 자유케 한 것입니다. 사단의 포로에서 자유케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제 저와 여러분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자로 세움받았어요. 죄와 사단의 욕망에 노예에 묶인 자를 놓이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게 하려 한 걸까요? 3절에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려 하심이라. 왜 그렇게 했느냐? 하려 하심이라. 죄와 형벌로 인해서 슬픈 자가 희락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죄와 형벌로 묶이면 슬픈 자잖아요. 힘든 자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희락의 사람이 되게 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주고, 당신은 희락의 사람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회복돼서 기쁨의 사람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왜냐? 희락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 상황이 그런 거 아니고, 누가? 예수님이 희락의 사람이 되도록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게 근거지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뭔가요? 산성의 옷을 입게 하셨다. 우리 삶이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얻어버린 상태입니다. 근심이 쌓인 인생입니다. 이런 자에게 우리 주님은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산성의 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산성의 옷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찬양팀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찬성의 옷을 입혀줘서 감격하고 감동하는 거예요. 찬양팀이 찬양할 때 보세요. 모습도 확 하고 밝잖아요. 어느 순간에 손이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찬성의 옷이 입혀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찬성의 옷이 입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와의 심으신 바 의의 나무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셔서 의롭다 인정받는 나무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주님이 오셔서 죄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했습니다. 슬픔에서 기쁨이 넘치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찬송의 사람이 되게 했어요. 얼마나 우리의 찬송을 받기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모두로 제사장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고, 은혜의 보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쉬운 자 지성소에서 감추인 만나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상한 마음을 고치신 줄 믿습니다. 죄로 포로된, 욕망에 포로된, 미움과 두려움에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죄의 형벌, 옛자의 영향에서 노임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슬픈 우리가 이제 희락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널리 전하는 존귀한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